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3쪽 열왕기하 18장입니다. 593쪽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렛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때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말씀임을 믿고 마음을 열어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복음 중에서 강건하게 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는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렸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광복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모든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아온 날이죠. 온 국민이 너무 기뻐서 거리에 뛰쳐나오며 울며 통곡하며 정말 함성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그 자유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꿈꾸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꿈을 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그리고 또한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그 역사 속에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고 기뻐서 즐거워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것도 눈물을 흘린 정말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린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오직 예수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살으시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그를 위한 그 신앙 속에서 정말 눈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선교자들의 눈물의 기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대한민국에게 눈물로 뿌린 거룩한 씨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국가 번영이라는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흘리는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복음의 역사로 이 나라를 복되게 세워나가는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 중두상일교회도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거룩한 씨를 뿌려왔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수고의 일들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산업과 자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남유다 왕의 히스기야예요.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룩한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 신앙 개혁을 일으키며 신앙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성전을 회복하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백성들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노력을 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님께 연합하여, 즉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라는 말씀이 6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 속에 이 히스기야 왕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잘 연합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저는 같은 말이지만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데, 떨어지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연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질 때, 첫째는 인생의 롤 모델이 중요하다. 롤 모델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히스기야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서 탁월한 왕이에요. 그런데 16장에서 보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좀 달랐어요. 성경은 말씀하셔요. 다윗과 달라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열왕기하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온갖 우상을 섬기는 방법대로 살았고요.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왕이 된 거죠. 이유가 뭘까? 열왕기하 16장 4절에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을 본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스라엘 여러 왕을 롤 모델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롤 모델은 누군가요? 여러분들이 나는 누굴 배우고 싶다라는 롤 모델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이스라엘 왕을 본받아서, 아합 왕이나 이런 잘못된 왕을 본받아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하게 돼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 불태워 죽이면서 몰록 우상에게 바치기까지 할 정도로 극악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요. 또 산당들,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이 푸른 나무에 분향한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신세대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 계신 분은 기억날 거예요. 마을 입구에 푸른 느티나무에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줄을 그어놓고 새끼줄도 걸쳐놓고,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분향을 하는 일들을 해놓고 제를 올리며 신성시했던 때가 있었죠. 이를 성황당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성황당 나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켰던 새마을운동 때 미신탑하며 싹 없애버렸죠. 지금은 그것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아하스는 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그러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며 이겨내요. 정치적, 외교적 수완으로 국난의 위험을 가까스로 극복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일들로 인해서 평생 동안요, 아수르 왕에게 괴롭힘을 당하고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할 뿐더러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본문 9절에서 12절의 내용 보면 내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요,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싸고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가는 비운을 겪게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는 하고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요, 이렇게 망하는 왕을 롤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도요, 정말 좋은 롤 모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도 본받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도 본받는 게 아니고요, 다윗을 롤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롤 모델이 다윗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본보기 삼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길 것을 결심을 하고요, 유월절을 회복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국의 보발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전국 각 지파에 보내게 돼요. 역대하 30장에 보면요, 보발권이 에브라임 지파, 즉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므낫세 각 지방의 성읍 수볼론까지 다녀서 이 히스기야 왕의 의지를 전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절에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그 중에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성전 중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신앙 회복의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건데, 이때 히스기야가 25세 때 왕이 된 첫 해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신앙의 모델이 중요해요. 어떤 집사님이 자신을 한탄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늘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젊었을 때 롤 모델을 잘못 선정했다라는 후회를 해요. 자신의 롤 모델이 된 장로님이 고향에 있었대요. 고향에 있는데 고향 교회에 늘 교회에서 불평이 많고 교회에 대해서 따지고 그리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이 너무 멋있게 보였대요. 그래서 자신도 그걸 그렇게 멋있게 보이게 하자라고 하는 일들 하다 보니까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자기 영적인 일들이 흔들리고 정착이 안 되니까 자기의 인생의 삶도 정착이 안 되고 그냥 낙엽이 바람에 휘날리듯이 그냥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모습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전에 한번 보도가 됐던 이야기예요. 대도라는 책, 큰 도둑이죠. 이 대도라는 책을 보고 나 도둑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도둑이 된 사람도 있어요. 살인자 유영철을 롤 모델로 삼았던 정두영이라는 사람은요,
연쇄살인범이 돼요. 이 롤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위인들의 일들을 보면 롤모델이 꼭 있었어요. 우리에게요, 롤모델이 없다면 내게 있어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내 발전이 없고요, 방향이 혼돈이 돼버리고 말아요. 세계적인 재벌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있죠.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 1시간 만나는데 몇백만 원씩 들고 몇천만 원씩 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정말 이들에게도 롤모델이 있었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억만장자 척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청년기의 롤모델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도 세계적 여러 가지 경제적 부를 가지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척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산의 99%를 기부를 했어요. 사회 기부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도 기부하고요. 본인 명의의 집과 차를 소유하지 않을 정도로 검소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재벌들의 기감이 되었고 청소년들의 롤모델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롤모델을 삼았을 때 그 롤모델대로 배워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만이 아니라요, 우리 자녀들의 롤모델을 잘 세워줘야 돼요. 잘 알려줘야 되고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위인들을 본받게 하는 게 바르게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롤모델로 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서도요,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롤모델을 제시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그것을 배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늘상 묵상하고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또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상황이었을 때 늘 다윗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제 삶 속에 다윗처럼 살아보자라는 결단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다윗이 저희 롤모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조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롤모델이 되려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만큼 롤모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롤모델이 되어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을 때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요, 복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삶 속에 아름다운 롤모델이 바로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침을 드셨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들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을 잘했던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 연합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독불 장군은 없잖아요. 히스기야는요, 왕이 되고 14년 되었을 때 아수르 왕이 침공하는 국가적 위기를 당해요. 아수르는 지상에서 가장 잔혹한 군대라고 할 정도로 잔인한 군대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아수르 왕의 요구를 들어줘요. 조공을 바치려면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을 찾으려고 애써요. 그런데 아수르 랍사게가 이 도무지 히스기야 왕이 참을 수 없는,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얘기를 하죠.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막 히스기야 왕이 성전 중심의 예배와 신앙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 아버지 때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너희들도 섬겨야지 왜 너희들이 버리고 배신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들의 잘못된 우상의 일들을 히스기야 왕이 버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 나라의 우상 신전에 그 설계들을 그냥 모형을 갖다가요,
이 예루살렘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럴 정도로 말 그대로 아수르 나라의 눈치를 보게 된 거죠. 또 본문 35절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수르가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고 교만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그 나라와 연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와 자신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 아스루 왕의 서신을 들고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고백해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열왕기하 19장 15절 16절에 간곡하게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게 되죠. 하나님과만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친 아버지하고는 다른 영성과 다른 정치의 일들을 보이게 됐던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만 연합할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게 돼요.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대군에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밤에 측근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면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신앙심은요, 본문 5,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을 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버려요.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포기해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요, 내가 싫어도 최선을 다해요. 왜요?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돼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과 잘 연합을 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선자들의 말씀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정말 선자 중에 가장 능력이 많다라고 인정할 정도죠. 기도함으로 비가 안 오는 재앙이 임하고요, 그리고 다시 3년 6개월에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가뭄 중에 정말 온통 번제단에 물을 부어가지고 적셔놓고 나무도 퉁퉁 불게 한 그곳에 불로 역사하게 하시어 그냥 이방신의 선제들 앞에서 보기 좋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연합이 안 돼요. 왜요?
아방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됐기 때문이죠. 대신 우상의 선지자와 연합해서 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연합한 선지자 불화한 대표적인 왕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사울이죠. 나라를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한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 사무엘 선지자와 연합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도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잠깐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이것보다 큰 저주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친근히 대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윗 왕 같은 경우는 달라요. 하나님과 연합해요. 정말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니까요, 하나님과 잘 연합하는 나단 선지자와 함께 연합을 잘해요. 그래서 나라를 잘 세워가고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꾸지람도 달게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즉시 회개도 하게 되고 말이죠. 그 모델을 삼은 히스기야 왕도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과 연합된 이사야 선지자하고 연합을 잘해요. 그리고 아수르 침공을 잘 물리치고 이겨내게 되지요. 하나님과 연합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역자와 연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참된 영적 지도자 연합을 잘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겐 죄로 막힌 담을 헐어버렸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요, 우리가 또 분명하게 주님과 연합하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이런 연합의 일들 속에 이제 중요한 거죠. 정말 롤모델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마지막 단계예요. 신앙 회복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히스기야 왕이 다윗을 모델로 삼았을 때요,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 섬긴 것처럼 유다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싹 제거해 버리는 거죠. 성전 정화가 최우선이라는 이 일들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모든 우상을 척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예배를 회복하도록 지도하고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깨뜨리고 찍으며 부수어서 우상을 철폐하는 단호한 의지를 버렸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회복, 즉 성전 중심의 예배 회복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에 보면요, 온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지요. 그리고 유월절 예배를, 즉 번제죠, 번제를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조롱해도 이 성전 중심의 예배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나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아수르 왕에 대해서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담력도 얻게 된 거고 말입니다. 역대하 31장에 보면은 유다 나라 신앙회복 운동에 대해서 나와요. 그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선 4절부터 보면 여러 산당을 제거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역대하 31장 2절 6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어요.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도 드려지게 되지만 감사의 소리도 찬송의 소리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또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에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더라 하는 게 바로 역대하 31장의 내용입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해드린 성물의 11조를 가져왔고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그 처리가 고민스러울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얘기는 뭡니까? 단순한 11조 의미의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온 백성들에게 터져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이런 영적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 있어요. 성공은 좋은 생각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공은 좋은 생각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성공은 좋은 생각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언약을 생각하고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 마음에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반복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속상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속에 좋은 생각들을, 감사의 생각들을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좋은 생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불러내어 깨닫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생각들이, 좋은 생각들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만나더라도요, 신앙관리, 신앙회복이 이루어지면요, 오히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 속에 신앙을 잘 회복한 사람은요, 성공이라는 좋은 조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의 역사는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영광만 추구하고 나 좋은 일만 추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는 게 신앙 회복이에요. 그리고 내 뜻과 내 감정이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방향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 회복의 열매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했기에 하나님의 성전 정화를 시켰고 성전을 찾아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 회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 회복의 운동에 놀라운 평가가 있어요. 역대하 30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도 우리 충주성일교 성도들 위해서 축복하는 소리가 하늘에 들리길 소원하고요, 이 성전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의 거룩한 처소에 들려지는 상달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회복이요, 죽을 병이라는 히스기야 왕의 개인 위기가 생겼을 때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씀대로 선포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선포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정말 자기는 성전 중심의 신앙도 회복하고요, 열심히 싸워 이기고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과 연합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죽을 준비하라니요. 말이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열심히 막 살려고 하고 의욕이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앞에 가가지고요, 일단 이제 내일 밤 죽을 테니까 여러분들 죽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감동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제 머리 쥐어뜯을 날일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할머니한테 세배를 했어요. 100세에서 왔으니까 기분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할머니가 기분이 안 좋은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사했어요? 예, 100세에서 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95이에요. 그 5년 살으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200세에서 하세요, 그렇게 세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래요.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죽을 준비하라 그러면 누가 죽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절망적인 말을 들었는데도요,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며 오직 나를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합니다.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 왕은 위대한 간증을 만들어냈어요. 히스기야 왕의 신앙 회복의 노력은 나라만이 아니라 자신의 위기가 닥쳤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놀라운 아름다운 조합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관리의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의 집중력은 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생긴다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믿음의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떳떳한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을 때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기도에 담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담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 닥쳤을 때, 힘든 일 닥쳤을 때 어떤 순간에 내 신앙의 회복에 힘을 쓰시고요, 성전 중심의 예배에 힘을 쓰시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텐데, 한국교회 위기 얘기를 합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가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거룩한 삶 속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우리 교회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